예언은 두 번째 확실한 증거를 합니다. 답시다.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예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 돼요. 목사님이 내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증을 준다 그 말입니다. 한 예가 바울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이 띠 임자를 허리에 띠면서, 이 띠 임자가 바울 거거든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가지 말라고 해라. 그러면 그것을 바울이 확증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1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딸이 넷이 있습니다.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넘어올 그 아가보, 이름도 없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었습니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은사죠. 예언 은사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 가지고, 바울이죠,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 죽게 하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확실한 증거를 줘요. 사도행전 21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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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난했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이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도 당하고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고 순교할 각오가 되었다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답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순교할 각오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죽을 준비하는 것도 주님은 더 확증을 줘요. 바울이 죽으려고 할 것을 이미 알고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을 합니다. 제가요, 그 괌에서 목회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아들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 하다가 또 한국말을 공부하니까 헷갈려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미국 달라스로 가려고 다 성경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예언을 합니다. 베트남 쪽으로 보여줍니다. 가게 합니다. 말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언같이 선지자같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베트남에 가기를 원한다면 좀 비행기 표나 좀 주시오. 돈도 없는데 휴가 갔다 올 테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 어떤 장로님 만나서 세상에 비행기표 3장을 주는 거예요. 머리가 서버려, 머리가. 여러분은 안 쓰지, 나는 서버렸다니까요. 비행기표 3장을 줘서 베트남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을 가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확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이 저 하늘이 머물고 이 땅이 꺼져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붕어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확증을 줘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말하는지. 펭귄들이 물속에 가서 이제 그 물고기 빙어들을 잡아가지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때 그 펭귄을 노리고 있던 천적, 바다 표범이 있었어요. 얘가 확 달려들어서 그 어미 펭귄을 확 무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 송수신한 그 녀석을 문 거예요. 공간이 생겼는지 얘가 파다다닥 해가지고 입 밖으로 빠져나와서 쭉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저쪽 얼음벽에 가서 부딪혔어요. 근데 얘를 잡으러 이 바다표범이 뛰는데요, 그때 앞에 어떤 펭귄이 튀어오르니까 그 펭귄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피 흘리고 있는 어미 펭귄 한 마리만 있었어요. 얘가 조금 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눈 위에 피 자국이 흥건해요. 근데 그러면 자기를 좀 챙기고 살기 위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어디론가 걷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두운 때가 됐고 블리자드가 몰아치는데 계속 어디론가를 가요. 가다가 지치면 배를 땅에 대고 발로 밀고 가요. 핏자국이 떨어져요.
지살궁리 헤어지지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고 있었을까요?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카메라에 펭귄 군락지가 보여요. 이 어미 펭귄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펭귄들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거의 수백 마리의 새끼 펭귄들이요 치치치치치치 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한숨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생긴 게 다 똑같은데 저기서 어미가 새끼 찾아내려면 한나절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 펭귄 뭐 때문에 거길 온 거예요? 뭐 하러? 새끼 찾으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내 새끼야 굶지 않냐고 새끼 찾으러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찍찍 하고 소리를 내니까 저 구석에 있던 펭귄 하나가 고개 숙이고 있던 놈이 번쩍 눈을 뜨더니 막 정신없이 달리더라고요. 아, 저놈이구나. 근데 그때요, 제 마음 안에 딱 울림이 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인데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던 목소리였어요. 정신없이 새끼가 달려오는데 이 어미가 그 새끼를 딱 돌아요. 피 흘리는 거 어깨로 품어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뱃속에 있는 물고기 꺼내가지고 그걸 씹어서 새끼한테 주고 있어요. 새끼한테 주려고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가도 내 새끼야 배고프지, 내 새끼야 배고프지, 새끼 먹이려고 그걸 소화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어미 펭귄에게 이 마음을 넣어주신 분, 태초부터 이 마음을 펭귄에게 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미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어미 펭귄과 있는 한 그 새끼는 배고프지 않아요. 어미는 알았어요. 이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야. 아이는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이 아이의 배고픔은 내가 채워야 돼. 그 마음으로 새끼 펭귄에게 찾아온 그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너희 그 배고픔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 부모의 사랑으로도 부부의 사랑으로도 너희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 세상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나의 사랑으로만 네가 만족할 수 있단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노는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도 이 시간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그거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씀해요. 성령으로 천하의 흉령이 될 것이다.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어요.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점쟁이들은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부조를 했어요. 또 모았어요. 그들도 가난해요. 그래서 작정해서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더 어려운 예루살렘 본교회를 돕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요즘 코로나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모아서 7년 동안 흉년 들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슬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메시지 주는 경고가 있다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 확증을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럴 때 믿음을 지켜라. 마스크하고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이라도 큐티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